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할 때 인생이 망쳤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일까요? 저는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비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엑세터라고 하는 대학의 불문과를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당시 25세 때에, 그러니까 1990년이 됐겠죠. 그녀는 그때의 그 나이에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어머니, 사랑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그 직장 속에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강사가 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고 그 기자와 만남 속에서 사랑을 이제 싹트게 되고, 그래서 그가 1992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쁜 딸을 낳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3년도 못 되어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다시 그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의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단 방 한 칸짜리 그 전셋집을 얻어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의 정부 생활비를 겨우 받고 생활하던 중에 때로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아이의 분유값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경 가운데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하는 것은 그녀에겐 작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비전, 즉 작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영감이 딱 떠올라 글을 쓰고 싶어서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낡은 타자기를 꺼내서 그가 생각난 대로 막 부지런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996년 6월 한 원고 뭉텅이를 들고서 이 여인은 어느 출판사를 찾아가죠. 그러나 출판사에서 그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것은 글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의 이야기가 너무 도에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치 아니하고 다른 출판사로 찾아가죠. 그 출판사가 폴렘 스테누라고 하는 스웨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이 여인의 이 작품을 보고서 그래, 한번 출판은 기본적으로 몇 번 한번 찍어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영국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구라파를 지나고,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나라들의 언어들로 번역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포터라고 하는, 해리포터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마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법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앤 K. 롤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상상력에 근거한 꿈, 버릴 수 없는 이 꿈에 대한 진념, 이 희망의 재기의 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진퇴양난에 놓여 있지만,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해서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러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는 그곳에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있자,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에서 절망으로 극복한 성경적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던 실패자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 비전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21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1장의 서두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푸념을 하고 스스로 독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아야 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비전이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베드로야.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제자 베드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일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21장에 특별히 베드로의 사건만 주목하고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 다시 회복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지요. 바로 그분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예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재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다시 환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붙들고 있죠. 비록 뒤에는 그 악한 마치 예국 군병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한 해 2015년도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꿈을 잃어버렸고 내 삶을 좌절에 빠져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계신 2016년도는 맞이했지만,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맞이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포기와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재기를 드라마를 배워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2016년도에 소망의 희망을 갖고서 일어설 수 있을까? 첫째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무관심,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더러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싸늘한 조롱과 냉소적인 어떤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내가 좌절했지만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따뜻한 시선이 나를 계속적으로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44년 강원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에 외상에 의해 망막상실로 인해서 실명한 이후에 온갖 실명의 고통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신앙과 믿음, 그 굳은 의지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재활의 기감이 되었던 사람. 그런 1968년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학교에 입학을 하고 1972년 문학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1972년 2월 그는 도미를 미국으로 가서 그가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1976년 4월 한국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움직이는 행정부의 차관보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강영우 박사, 장애인에서 고통스러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는 교육 철학 박사로 다시 장애 정책 차관보로 변신을 하였고, 비록 안타깝게도 68세의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했지만 미국 저명 인사와 세계 저명 인사 그 사전에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강영우 박사, 그가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주류 사회에서 우뚝 선 그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의 삶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빛은 내 가슴 속에, 그리고 강영우 박사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법, 또 교육을 통한 성공의 비결, 어둠을 비치는 한 쌍의 촛불, 아버지와 아들의 꿈,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들을 썼는데,
강영호 박사가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쓴 책 가운데, 그건 자서전과 같은데, 그거를 보면 자기의 차남 둘째 아들의 이름이 진영이라고 하는데, 진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쓴 일기를 우연하게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됐겠죠. 그 글에 그가 이렇게 써요. 아들이 진영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조던. 아주 농구 스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우연찮게 3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졸업할 때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또 일기를 보는데 거기에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다. 내 아버지 강영우 박사. 맹인의 핸디캡을 뒤뜯고 일어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끼어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의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만약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쓸 수만 있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나의 어머니라 쓸 것이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운 긴 시간을, 그 공고한 시련의 그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아빠를 변함없이 격려해주고, 아빠의 그 곁에 머물러서서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아빠의 손이 되어주고, 아빠의 발이 되어 주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다.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이야기의 저자인 조앤 캐리 롤링은 그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실패했던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곁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의 우정이 그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고. 여전히 그를 믿어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격려해 주었던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주인공이 헨리의 단짝 친구인 론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성도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이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 예수를 저주했는데 자기의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이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아니하실 거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분이 2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냐면, 먼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말로 아니라 액션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타락 이후에, 배신 이후에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의 생선 요리의 향연을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배신한 제자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나쁜 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만 하세요. 밥 먹자. 그 외에 밥 먹자. 조밥 먹어라. 성경에 보면 조밥 먹어라, 춥지, 배고프지, 식사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조밥 먹은 후에 대화가 시작되기를, 식사가 끝나기 전에 너 좀 얘기해자 있으면 하면 소화불량 걸렸을 것 같은데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해?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지요. 그 밑바탕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몇 번 물어본 줄 아세요? 3번이나. 왜요? 베드로가 3번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에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가슴이, 얼어붙은 가슴이 녹아져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 가지 결론 앞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제기할 수 있었던 동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심지어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터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나는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올 2016년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상을 붙들고 비전을 보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주님께 대한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매우 일상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린 내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놈은 또 그럴 거야.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화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죠.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후에 주님은 새로운 과제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셨던 과제는, 태스크는 어떤 의무였나요?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이것이 사람을 이끄는 거라고, 사람을 낚는 거라고,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했던 레슨이 뭐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가 되라고, 목자가 되어 양육시켜달라고.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목자의 사명과 또 전도자의 사명, 어떤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신 분이 양육해 보셨습니까? 그가 교회 안에 충성된 자로 세움받는 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시다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오래 섬긴 양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이름을 밝혀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밝혀요. 송효정 집사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7년여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올해 금요 찬양단에 드디어 섬김장까지의 자리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양육, 전도가 힘들까? 양육이 힘들까? 전도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해 보셨나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제가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여성들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힘듭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옛날 어머니들은 5도 낳고 7도 낳고 그리고 12명 아이까지 낳잖아요.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가 더 편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나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고 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고 말을 해요.
더 어려웠던 과제를 주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키워가는 일, 양육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를 불러주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신다면, 우리에게 2016년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미션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시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의 실패로 나는 너와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빌 게이츠의 책을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 가운데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직원을 뽑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것만으로 그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실패했으므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확실한 정립된 사람을 나는 먼저 채용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교회 성장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를 통하여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였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실패했다라고, 2015년도에 실패했다라고, 그리고 하나 더 2014년도 실패했으니까 2015년도 실패했지, 그러므로 2016년도에도 실패할 거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 앞에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아니라고, 내가 대신 싸울 것이라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더 높은 그 계획을, 더 높은 소명,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서 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기대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거룩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신을 가지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 가운데서 제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걸어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이 어디예요? 앞이 어디냐고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빠져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라. 지금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나를 따라가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사역하시면서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라갈 때 아마 주님은 다른 각오를 아마 부탁하셨을 거예요. 사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처음에만 그리고 마지막에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베드로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타락 직전에,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오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넘어진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을 해치겠습니까? 혹 그런 자가 있으면 제가 앞서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 주님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일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잠시 후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없는 베드로, 아직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타락 이전에, 실패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쩔쩔매면서 아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있어요. 젊어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녔지, 너의 충동대로, 너의 본능대로, 너의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 그런데 어때? 지금 늙어보니 어떨 것 같아? 마음대로 되지 않지?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저분이 60이 안 된 분이신데 딱 보면 60이 안 되신 것 같아. 근데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한쪽 팔을 갖다가 이렇게 겨우, 그리고 한쪽 팔을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널목 건너갈 때 그분은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 늦었죠. 그래서 그분이 반절 정도 지나왔을 때 벌써 신호등은 바뀌고 말았어요. 제가 마침 1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 출발하지 않고 계속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뒤 영문을 모르는 뒤에 있는 자들은 빵빵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왜 차가 정체됐는지 잠시 후에 뒤차들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차선도 세 번째 차선도 다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사히 건널목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들어 한 걸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베드로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몸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 너를 꽉 붙잡으마. 내가 억지로 너를 붙잡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이 될 것인가. 나의 삶의 결산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생활하는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고 목적을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올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각오, 어떤 각오를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다고 하면 2016년도가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은 중요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이 수소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핵실험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제대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과소평가하지만, 그러나 그 과소평가를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 미국, 일본, 중국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회의를 해야 되며 유엔에서는 안보리에서 모여서 또 북한을 또 제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급하게 서둘면서, 그 작은 것이라면서, 작은 수소폭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것도 정확한 실체가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요동을 떠는 것일까요? 근데 그
실험했던 그 실험이 만약에 서울에 한복판에 떨어지면 6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민족적인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우리들 가운데 그 우려가 많이 팽배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명적으로 개독교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된 한국교회를 우리는 자랑했지만 물론 부흥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부흥하고도 우리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오히려 자랑할 수 없는 무력한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교만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의 소명을 망각한 때문, 그저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를 이용하는 신자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교회가 모두가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우리는 1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조그만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통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기만 해요.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거룩한 의식과 목적이 모여있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정말 우리 교회 21세기의 비전처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회 각계 모든 분야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라면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책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잠시 후 오순절에 부흥운동이 폭발했을 때 이 부흥의 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주역이 하나님이 쓰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소두에 말씀드린 강영우 박사의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이 책의 서론을 보면 아기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기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절벽 끝으로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확 밀어버립니다. 아기 독수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날개로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아빠 독수리가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때 나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어쩌면 불안이었고 절망이었을지 몰라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나는 정말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그 순간 자기가 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무한한 하늘의 그 창공이 그를 기다렸던 것이죠. 비전의 공간으로 변화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아빠 독수리의 훈련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아주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지체 없이 아빠 독수리는 내려와 그 날개를 펴고 아기 독수리를 안았을 거예요. 성경에 재미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 산정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러나 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절벽 아래에 밀어뜨리는 일을 할지 몰라요. 올 2016년도에도 분명히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계속 내 곁에 다가오셔서 너는 날 수가 있다라고, 너는 날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면 2016년도 새해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민족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위대한 도전의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며 우리는 힘차게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의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